구제는 믿음의 위기에서 구제하기도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데 교회에 한 발도 내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도로가야라는 이름으로 어, 많은 구제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어, 교회에 오는 일은 어, 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구제를 해야 할까요? 지금 금요일에 살펴봤던 말씀을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욥바에 도로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죠.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가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욥바와 가까운 룻다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바 교회의 제자들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도로가가 죽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도로가가 죽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그 방에 굉장히 많은 가부들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로가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부들은 도로가로부터 받은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므로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과 동정과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아니, 이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도르가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아난 도로가를 베드로가 일으켜 앉히고 슬픔에 빠져 있던 요빠 교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 그런데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요빠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표현이 모든 가부들이 성도들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도들과 가부들을 따로 분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표현이 뭐 성도들이 가부들이 성도가 아니었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부들이 성도들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도르가를 통해서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 이 사람들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가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도 구제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정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죠. 지켜보면서 저울질해본다. 그들은 저들의 생애와 행실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내는지를 지켜본다. 겸손하고 열렬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가 들어가는 모든 부락과 도시에서 가르쳐주는 가마를 끼칠 것이다. 도로가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인근에 사랑의 적은 행동을 매일 실천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하면 구제와 선행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웃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설교나 고백보다 더 많은 결과를 드러낼 것이다.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선행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행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회복하는 일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돌보았고 그래서 자주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옷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옷을 더덕더덕 기워 입어야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 겨울에 엄동설한을 나기에는 턱없이 얇은 외투를 걸치고 여러 집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조그만 빵 한 조각이 전부였고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명절이고 또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자리 잡고 있죠. 아들들은 스케이트를 달라고 그리고 딸은 인형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기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목사님은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사모님은 빵 한 조각을 점심으로 챙겨서 주머니에 넣어주고 자신이 하고 있던 목도리를 목사님에게 둘러 주었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지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마음은 낙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막내딸은 크리스마스 전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빠들에게는 스케이트를, 자기에게는 인형을 달라고 말이죠. 기도를 마친 딸은 엄마,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이 와 있겠지? 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이 추위에 얼어붙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는데 양말이 함께 얼어붙어서 신발과 함께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발이 꽁꽁 얼어서 발거스름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개라도 이렇게 대접을 받지 않을 텐데 하물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라며 반항심과 실망감이 가득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한 사모님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사모님의 손을 잡고 말없이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굴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큰 상자 하나와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밀가루 한 봉지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박스를 열었습니다. 처음 나온 건 빨간색 담요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옷들이 여러 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과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로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였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사과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모님이 그 원망스러워하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딸아,
그 순간 어둠과 불평과 반항심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기쁨과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벽난로 앞에서 상자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딱 맞는 외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목도리가 나왔고 그 물건들을 본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이들 마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꺼운 양복과 울로 만든 따뜻한 양말 세 켤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위한 정장과 여자아이를 위한 빨간 외투도 있었습니다. 장갑과 스카프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조그만 다른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케이트가 두 켤레 나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아들들은 스케이트를 보고 한호했고 딸은 말없이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인형을 선물로 받을 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똑같아요. 믿음의 가족들 중에도 힘든 현실로 인해 낙담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이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그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혹은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고 낙담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 날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들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제가 다 내보내드리겠습니다.